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말씀 따라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지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앞서 성경 그대로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시는 말씀이 이 시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많은 경력과 시간을 가지고 있고 거듭남의 혹은 불의 세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지라도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아니, 이 예배에 직접 올라가지도 깨닫습니다. 제 안에 용수 넘치는 저와 싸우고자 하는 악한 기질들이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저는 더욱 두렵습니다. 많은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치유하는 수많은 마음을 위로한 이야기들은 교회가 아닌 곳에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도와주실 말씀을 여러분 그것을 위해 나왔는데 세상의 강의나 세상의 모임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표가 안 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특히 저 같은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사도의 전설을 가진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 위해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이때 임재할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놀라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날이 온답니다. 그때 와서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하고 염소, 제가 가끔은 유럽의 사회 양떼라고 하는데 언뜻 보면 한국 사회 볼 때 불만 없을 뿐이지 염소 같다 생각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털이 수북한 걸 말하는데 막상 털을 완전히 벗겨놓아 보면은 양하고 염소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나라처럼 아예 까만 염소가 있다면 그렇게 구분하기 쉬운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털을 깎아놔도 양과 염소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하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 앞에 강단에 서는 목사일지라도 이 제주 땅에 500개의 정상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카페나 수많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경배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적든 크든 간에 수천 명에서 두세 명 앉혀놓고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52주에다가 절기까지 있고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와 특별 기도회가 있다 보면 또 신방과 또 장례, 결혼,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목회자가 설교할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설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을 가져오지만 신약의 전반의 핵심을 설교하고 나서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만 정작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에 불구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펜을 들고 녹음을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속에서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정답을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절대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성령의 기기록이 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아 역사하여 내 마음을 쪼개고 변화시켜서 이 시간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두려워서 정말 예배당 안에 드러난 집회의 모양의 이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 야훼란 말이 나오면은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 여러분과 저 자식 예배는 어떨까 생각할 때마다 목사된 게 어떨 때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또는 은혜 안에도 있다가도 돌아보는 시간이 많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듣는 이야기, 여러분의 전화에서 상담회에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도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이곳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말씀하시겠다는 뜻인데 그 말씀을 내가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필요한 건 뱉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같이럼 빛처럼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 나아갈 때 그 어둠을 예수로 영접하고 던져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을 거의 마칠 쯤 이제 며칠 뒤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모든 사명을 끝낼 시점에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를 믿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믿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여기 온건각지에서 육지에서 혹은 해외에서 또 제주시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온건각지 모든 민족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많은 걸 노력해서 성취했지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복 없습니다. 과거에는 짜장면도 곱빼기도 먹기도 하고 한울 먹을 때 아까워서 힘들 때 상황에서 먹다 보면 2인분 3인분 배가 불러 소화제 먹으면서 먹을 수 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면은 세 끼조차도 먹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치아에 문제도 생기고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기능이 일어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육신의 모든 집중했던 내용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았다고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않은 것들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오른편 양에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성하기 전에 창세로부터 했으니까 그 시점을 태초이라고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과 구름과 바다와 우주를 만드시면서 만든 세계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냥 땅에 정해진 한 지역이나 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 그분이 거룩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과 은혜가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고 집 사는데 인생을 걸고 좋은 차 타는데 학위 받는데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데 묵지할 때 많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모아서 다른 자들 향하여 5,000명이나 넘는 남자들만 해도 그 한 번의 역사 오병이를 통해서 모여들어서 왕을 삼을 때도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말씀 뒤에 가면 더 심각하게 아픈 이야기를 해서 두 번 다시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결국 남은 12 제자들을 묻습니다. 너희도 저들과 같이 떠나려냐 하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진짜 행복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회 나갈 이유도 없고 헌금할 이유도 없고 봉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말씀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단계적으로 우리는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고 신앙의 규범이 있고 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표현합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왜 강대가 두려웠냐면 여러분의 책망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르친다는 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도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평가받는데 하물며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있는 목회자가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하는데 불구하고 만나면 집 걱정, 차 걱정, 자식 걱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도 은혜가 좀 잘 지냈지만 제가 이틀 동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도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본능 속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말씀을 위로하고 사랑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처럼 갑자기 다가와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저분이 양일까? 저에게 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양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지만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늘 부끄러워서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만큼 오늘부터 은혜였고 이만큼 하나님 주신 많은 위치와 자격되지만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집중하는 겁니다. 양이라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양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그러한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니까 내용을 보니까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복받는 자입니다. 집안에 대대로 명문 가문이고 정성자성 놓는 그런 혈족 있는 가문이나 지금 제주장에서 성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고 100년도 못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토록 노력한 명성과 위치도 또 저처럼 목회자로서 열심히 살아와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받도록 말씀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전하지만 저도 성령이 저에게 하신 말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한 내내 괴로운 겁니다. 나는 내 아이들은 저분은 양일까? 끊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본질을 너무나도 제 같은 인간의 눈에도 정말 저게 진짜냐 아니지를 어느 정도 보일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분의 마음속을 볼 때마다 저분이 양일까? 염소일까? 그때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지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걸 쉐마라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과 지금 끝 사역까지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3년의 공생애를 마지막 마치는 순간에도 그 특별한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유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가룟유다지만 마가다라 앞에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니골라라는 사람, 초대 안수집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이단에 빠진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 가운데서도 악한 자가 있는데 하물며 저처럼 신앙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교단의 정통성에 따라서 목회자 된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12사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설 때마다 정말 은혜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께 무척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시록 말씀이 연이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저를 위로하시는지 선교회 앞두고 또 바자를 준비하는 가운데 속에서 좀 더 계시록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들은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상 받을 자가 있는데 그 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요즘 웬만한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티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마르 배고프면 편의점에 마트 들어가서 사 먹는 걸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요즘 파리바게뜨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찬스를 가지고 빵을 외상으로 먹는 애도 봅니다. 제주 땅에 제가 처음 들어 21년 전에 너무나도 가난하기 힘든 동네에 올라갔었습니다. 저 북쪽, 동쪽, 북쪽인데 어느 지역은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돌아보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너지는 집 가운데 계신 분도 계셨고요. 정말 홀로 살아 고통받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장애도 많았고 편부모도 많았고 학대받는 애도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끼니를 굶지 말게 하자 그래서 제가 60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쌀이다, 옷이다, 어떤 겨울에는 오리털 파카까지 준비하면 나눠주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굶주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 대도시보다 제주 땅에는 정말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알리기만 말하면 웬만하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복지 가운데 속에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 하면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오히려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합니다. 뭘 갖다 주러 갔더니 요즘 누가 이걸 입느냐고. 제가 메이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중저가로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줬는데 몇 달 뒤에 가보니까 뜯지도 않은 부석이 있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아이의 신발 신어 보니까 아주 유명한 십수만하는 메이커를 신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도와주고 싶으려고 돌아갔더니 어떤 아이들은 그의 통장에 꽤 많은 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은 것들입니다.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제도 나라와 이런 아름다운 제주 땅에서 이거 천국을 만들면 좋겠는데 왜 천국을 만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지 않고 또 다른 천국을 준비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얼마나 과격합니까? 근데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전쟁에서 진 나라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그 마병에 짓밟힌 나라고 하나님 믿음이 두려움이 없는 이 민족이었지만 꼼짝 못하고 세금까지 바치며 그들 앞에 하나님 외에는 섬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절을 해야 되고 수많은 악한 일들이 그들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단번만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이 AD 70대 디도 장군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하나에 도란당제가 무너진다고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지면서 그 골고다 언덕 가는 동안 넘어지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할 때 오죽했으면 옆에 병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되기 한 사람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짊어 메고 가게 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그 짧은 순간에 다가와서 예수님을 위로합니다. 눈물로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마시지 아니하시면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당장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 여러분의 사랑스럽고 예쁜 자녀들이 천국 간다 확신합니까? 여러분 옆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천국 간다 확신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가 반백년을 살아보는 가운데 속에서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어려운 경험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여기 있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다 경험하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이런 세상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생각하십니다. 못 보겠다는 겁니다. 저 딸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더니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 향하여 사람 마음처럼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믿음이 없냐 야단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어긋난 많은 것을 볼 때에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긋난 삶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은 오죽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천국이 예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 죄를 지었던 잘못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제사를 받을 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말미암아 주신 복으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들은 과연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아직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속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 자녀 삼아줄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뭡니까? 더 확실한 증거와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해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자기들 한 나라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높은 위치에 서럽고 억울한 삶에서 주님을 통해서 존귀한 삶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심각한 게 왜 생길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압니다. 니고데모가 주의 말씀과 주의 기적을 보면서 마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와, 저분 진짜 하나님 같은데 저런 기적은 아무나 못하는데 내가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아왔을 때 저런 분이 진짜인데라고 생각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같은 직분받은 목회자들이 형편없이 존귀함이 물론 각 섬기는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교통화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회적 이슈나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생리를 모르고 목사에 대해서 유수남 한마디 툭 하지 그걸 일일이 끄집어내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할까요? 교인이 이야기합니다. 교인 중 누가 이야기할까요? 목회자들은 장로님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 장로님은 목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덜 하는 사람이 안수집사 권사쯤 될까요? 그런데 결론은 뭘까요?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선포되고 나서 이야기할 때 대형교회든 작은 교회도 우리는 동일하게 마음 느낍니다. 여러분 설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내 죄를 사하시고 나 내 말투를 생각을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어제 오늘 조금 전에 내가 아니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라고 우리가 그런 설레임으로 영적 설레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을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앞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바로 앞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각자 은사대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달란트 줬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돈 벌러 다녔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이 딱 등장하기 때문에 그게 꼭 돈 버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유는 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1달란트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묻어둡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괜히 집사 되어가지고, 괜히 권사 장로 되어가지고, 괜히 목회자 되어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는데, 변함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덮어버립니다. 밖에 나가면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모르게 덮어버립니다. 교회 와서는 빛을 발하지만 밖에서는 하지만은 정말 남들이 볼 때 저분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은 종이 맞구나 인정할 만큼의 드러냄이 드러난다면은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 우리에게 관심이 없지만 세상 변당 문화가 다니고 이웃사회 다니고 많은 모임과 세미나와 축제에 참여해도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친다고 했는데 그 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고, 저 같은 목회자들 중에서는 아예 인을 찾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날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양이냐 염소냐는 겁니다. 대놓고 주님이 가룟유다에게 넌 염소 빨리 나가 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그랬습니다. 사랑을 따먹으라 하나님은 절대 적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유다가 손을 잡으면서 네가 나를 팔자인데라고 가르쳐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에도 갈등했겠죠.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두 마음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지만 한편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 3년을 따라 바랬는데 내게 남는 게 없다고. 나름 내가 인간적으로 좀 열심히 했지만 난 당신을 하나님 아직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이 두 마음이 올라왔을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양과 염소일까요? 그 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목자만 압니다. 여기 여러분과 저 가운데 많은 주의 사람들 안에서 누가 감히 저 사람이 믿음 있고 은혜로운 사람이고 신자라고 구분할 때 기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날이 가서 정치가 많아집니다. 자기 가족 양떼도 돌보지 못하면서 바깥 활동하는 목회자와 교회 학령직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교회를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불구하고 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저는 잘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아니요, 저는 잘하는 학령지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얼마나 가난하기에 굶주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지갑을 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분 장로님 때문에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작게 알았는데 그분이 기관장이 되면서 마을 이야기를 가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살피게 되는 것들이 접목점 찾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물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자이기에 구제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다 뛰어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이 있기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더 돌아봐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도와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준 기억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를 때 맛이 가였고, 우리 아이들이 하면 요즘 정수기다 뭐다 관공서 가면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통입니다. 환란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어떨까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야기해서 정신적으로 배고프고 정신적으로 목마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고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런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주는 걸 주느냐? 아니면 나하고 기호가 맞고 나하고 잘 어울리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시간 보내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정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찾아간 적도 없고 베풀 적도 없고 정말 목이 말라서 갈증나도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제주도란 좋은 물을 마시고 있고 삼다수를 면세품을 마시고 있는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제가 육지에 가서 물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마트에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에띠양이라고 200원, 300원 할 때 물을 마실 때 그건 1,000원이 넘었습니다. 호텔에 여러분 끓여 마실 때 그건 한 3,000원, 5,000원 이게 텍스트가 붙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꺼냈다 놨다 꺼냈다 놨다 합니다. 넉넉하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배고픈 자, 줄인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저희 교회가 많은 귀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많아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또 마음에 두렵고 경계함이 듭니다. 그래서 참 저희 감상을 하나님께 감상을 뭐냐 하면 한 분 장로님이 2년 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쓰시고 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교회를 대표하시니까 손님을 맞이하고 쓰시고 회의하고 영접하는 일에 쓰시고 나면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나 다 쓸 수는 없지만 그 한마디에 움츠렸던 마음이 그래도 좀 더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주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여러 지방에서 오니까 임직자 중에서 집사, 권사,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가운데, 재직 가운데는 목사님, 교회 정통은 이명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도 맞다 생각합니다. 이단이 될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속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형님이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 집사도 아닌데 와서 장로라고 한국에 하고 왔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장로가 아니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장로라면, 목사라면 그런 말을 했어도 안 되고 그런 행동했어도 안 되고 이야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제 어떤 한 분에게 식사를 대접할 기회가 생겨서 제가 대접한 건 아니지만 한 분의 도움을 했습니다. 그 밥을 냈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목사님인데 크루즈 타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시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크루즈 안 타도 너무 기쁨을 누리는 분이거든요. 말장구도 쳐주고 이렇게 해줬지만 결국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 너도 교회에서 성도를 만날 때 교제할 때 땅이 얼마니, 건물이 얼마니, 세컨하우스가 어떠니, 자녀의 어떤 대학을 가니, 국제학교에 있느니, 너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주시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주어졌습니다. 지금의 심판을 계속 종점해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성령의 말 좀 들으시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굶주린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는 데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웬만한 교회에서는 절기마다 좋은 이야기를 해서 헌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고 또 저도 그렇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매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양인지 염소인지 뻔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아내든 자녀를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지옥이 기다립니다. 그냥 살면서 공부하기 싫고 살면서 직장 다니기 싫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무서운 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본문에 지혜로운 5천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2개를 섬길 수 없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재물이 들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주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나를 부르셔서 자다 일어나 화장실에 넘어져가지고 뇌출혈, 뇌경색이 일어나서 평생 수고하고 뭐하고 퇴직금하고 투자 잘해 모았던 사람들 중에 병원 신세 지다가 가신 분들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재벌 중에 한 명이라는 이건희 씨조차도 그냥 허물허물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의 끝일까요? 끝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인생 이야기죠. 절대 끝 아닙니다. 삼성 재벌들이 삼성과 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저희 어르신들 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죽은 대로 죽었는데 맡기라고 해서 제가 관심 묻는 것이지 지옥 간 건 확실합니다. 저희 외가의 어머니는 제가 천국 간 걸 압니다. 그분 손을 잡고 교회 가고 새벽기도한 기억이 나기 때문이고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도 목사님 모셔서 임종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걸 압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핵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태초로부터 예비된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참고 참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들에게 너희의 삶이 오늘 이웃에게 모두에게 아닙니다. 또래끼리 당을 짓거나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한테 영적 교제니까 높고 낮은 사람도 없고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교제하면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삶이 늘 골프 치사 만나고 늘 여행자를 만나고 심의생 하자 만나고 할 때 언제 굶주린 사람 밥을 사줍니까? 언제 목마른 사람 도와줍니까? 언제 나그네처럼 온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착각해서 합니다. 주일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면은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기 은혜로 천국 간다고. 맞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의 외모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전영태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이번에 마지막 거의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거의 100% 선교사들입니다. 사업하던 주재원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자기가 돌본 영혼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그게 영상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학생 같은 가족으로 나온 한국 가족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질문을 드립니다. 거듭났습니까? 오늘 당장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 헐은 살을 줄인 자들을, 왜 배고픈 자를 돌봐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축복을 받아서 성도이니까? 아니요. 그들 누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40절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이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 제주분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됐습니다.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도 그 가족 가문을 예수 믿게 만든 가문을 볼 때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요, 내 아비요, 내 남편과 아내요, 내 자녀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저것들이 정말 인륜을 저버리는구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막 살기 위해서 책임감 없이 살자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본문은 서로 돌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체계가 장로님들이 각 구역을 맡고 있어서 나름대로 상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도 이렇게 비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걸까? 나한테 순종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기 생각들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신앙을 이야기,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자기 어떻게 보면 체면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권위주의인가?
내가 지금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한 조직체에서 세움받은 기관장으로 이야기할까?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더 지옥에 가깝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다시 고백을 합니다. 이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 제 생명과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다시 주님이 걸어가신 길,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높이며 주님이 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주 세계 열방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 안덕교회에서, 화순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목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렇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양이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양의 길을 가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님 말씀에 따라 양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며 오국백화가 익어갈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산 단풍 구경으로 온 대한민국, 온 세계로 가는 걸 보게 되며 TV마다 여행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제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이, 굶주린 이들이, 목마른 이들이, 헐벗은 이들이, 병원에 있는 이들이, 갇힌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윤을 위해서 투자하지만 저희들은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주님이 책임다셨습니다. 남들 위해 우위를 점하고 남들 위해 자랑하고 남들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다시 말씀이 저도 사모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